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5일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대할 때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부모님을 대하듯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나 자매를 대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누구든 자기 친척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할 수 있겠죠. 교회는 참 과부를 명단에 올려 등록하고 그들을 교회가 도우며 그들로 교회를 섬기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60이 안 된 젊은 과부들은 명단에 올리지 말고 시집을 가서 가정을 돌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중에 과부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사람을 돌보아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게 해야 되겠죠.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의 구성을 보면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로 16절 말씀은 과부에 대한 지침이 나오죠. 오늘 몇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며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적용되면 좋을 듯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을 집안 식구처럼 따뜻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감독으로 안수받을 때에 받은 은사로 감독의 권한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나 불순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일반 교인에 대하여는 가족처럼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대하여는 과감하게 척결하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나무라거나 꾸짖는 것처럼 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대하듯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함께 갈 주님 안에서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친동기간이 된 것처럼 사랑과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의지할 곳 없는 자를 돌봐야 하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 중에서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60세가 넘은 참 과부들을 교회 명부에 올려 확실하게 책임지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60세가 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았으므로 60세가 되면 더 이상 결혼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서 이들을 교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되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정한 직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물으면 거의 대부분 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의지할 곳 없는 홀로 된 어르신들을 교회에서 일정한 직분을 주어 섬기도록 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남은 여생을 살도록 하여 기쁨과 위로를 함께 받도록 한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부나 사회에서의 복지제도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 교회에서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마음의 상처 이면에는 영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기에 앞서 우리들 자신이 영적으로 치유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사람을 돌볼 때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일 의지할 곳이 없는 참 과부라 하더라도 삶의 태도가 불성실한 사람이 있다면 구제는 하되 교회를 섬기는 자로 교회 명부에 기록하지를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60세가 되지 않은 젊은 과부들은 여기에 참여시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기로 서약을 해놓고 중간에 결혼하면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교회가 구제를 하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더라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교회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회 일자리를 만들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면 일꾼으로는 쓰지 말고 그냥 구제만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곧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이죠. 교회 사찰이나 운전기사나 사무원이나 전기기사나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고 봉사와 섬김에 열정이 있는 자들에게 이 일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직원들도 이런 책임이 있으나 교인들 역시 교회 직원들을 마치 자기 개인 비서 부리듯 해서는 안 되겠죠. 이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반드시 그 직원의 책임자에게 말을 해야지, 성도들이 직접 말을 하면 그들은 100사람 1000사람을 상사로 둔 자와 같으니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점을 조심해야 하겠죠. 네 번째로 친척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의 가족을 살펴보았더니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것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가족 일이 아니라 신앙의 의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족을 돌볼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비록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을지라도 이미 주님을 배반한 자이며 친척이나 가족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친척이나 가족 중에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그들을 돌볼 책임이 제일 먼저 가족이나 친척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말참견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세가 넘은 참과부에게 주는 직책은 오늘날로 보면 여전도사와 같은 직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일을 젊은 과부에게 주었더니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빈둥거리고 쓸데없는 말만 퍼뜨리고 사람 간의 이간질만 시키더라는 거죠.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주 큰 문제거리 중 하나입니다. 구역장, 권찰, 집사, 권사, 여전도사 등 집을 다니며 신방하는 일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바울의 이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신방을 가시면 그 집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는 일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집의 아픈 이야기 중 남이 들으면 부끄러울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속으로 담고 남에게 뻗뜨리지 마십시오. 이 일을 잘못하면 내가 믿는 신앙이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너뜨린 자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남의 말이 듣는 자를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말로 저주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진행하는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기도함으로써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에서 소외된 자를 품고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